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늘 생소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만큼 시간의 차이가 있고 또 당연히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본문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가 읽기가 힘듭니다.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들에게 민수기의 말씀은 광야라는 아주 독특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광야 시대에 살아보고 싶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심었거나 가꾸거나 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광야 40년을 그곳에서 살아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광야 생활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며 너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 40년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먹게 하시면서 아무것도 심지 않고 그리고 뭔가 기르지 않은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시려는 의도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민수기를 펼쳐서 읽어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서의 배경을 보여주는 출애굽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민수기 전체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의 배경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민수기서는 역사서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적으로는 출애굽한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런데 그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그 기준점에서 세보니까 첫째 해 그리고 둘째 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점에서 둘째 달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적으로는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을 때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시내 광야에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산이겠습니까?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시내산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도록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종노릇하는 것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그 구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거기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성막을 그곳에서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은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지은 것은 둘째 해 첫째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3개월을 빼면은 이제 9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그렇게 성막을 지었고, 그것을 다 지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둘째 해 첫째 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해를 첫째 해 또 그리고 첫째 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만의 달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달력이 있으니까 너무 익숙하죠. 요즘에는 음력을 안 세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되신 분들은 음력 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음력 생일이 있고 양력 생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준점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에는 애굽 땅에 살 때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애굽의 달력대로 그렇게 지키면서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달력을 주신 것입니다. 야, 너희가 이제 애굽에서 나왔는데 너희가 이제는 애굽의 달력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그 해를 세하리는 방식을 가지고 해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6월절이 있는 그 달이 그들에게 첫 해고 첫 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달력을 메워 가십니다. 어떻게 메워 가시냐? 하나님께서 그 해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이 그 다음에 기억되는 날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달력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담겨져 있는 그 달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내가 세례를 받았지, 이때 집사의 직분을 받았지, 이런 쭉쭉쭉쭉 달력이 새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구원 역사 가운데 쭉쭉쭉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이런 일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로 우리를 도우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달력에 그런 것들을 새겨 넣어야 됩니다. 그럼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고 1년 동안 성막을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주셨던 그 보화들을 가지고 그들은 무엇을 했냐? 하나님의 전을 짓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도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은 성막에, 특히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상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이 계신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시간을 이야기한다면 성막이 다 완성된 그 시간, 둘째 해의 첫째 달이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에서 성막을 만드는 일에 다 마치고 나서 같은 장소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둘째 해 두 번째 달 첫째 날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민수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출애굽 끝과 민수기의 시작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내 광야 회막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민수기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민수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여기에 너희는 모세와 아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명이 아니라 하나하나 그 이름을 기록하도록 명단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독특하게 그들은 한 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름을 땄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되었을 때 그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이 그의 후손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이 늘어난 그 이스라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수하라는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대로 계수하되. 민수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남자를 계수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알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은 그들을 그 진영별로 계수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각 지파의 대표를 세워 그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각 지파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그 일을 위해서 따로 세워서 모세와 아론이 함께 일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명단이 5절 이하부터 쭉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다 읽어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사실은 누구의 누구 이렇게 되지만 만약 이스라엘 그 당사자였다면 우리 조상의 이 사람이 대표구나 하고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관계상 첫 번째 아들 루벤 지파에서 스데올의 아들 엘리솔이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을 읽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 이렇게 함으로 그 사람을 한정시켜 주심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 줄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 말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국말에도 이렇게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름을 쭉 얘기하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루벤 지파에서 뽑힌 세울의 아들 엘리솔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은 반석이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대단하죠. 신앙이 딱 있잖아요. 하나님은 반석입니다. 12지파의 거의 모든 대표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이 살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그들이 서 있었는가, 또 아니면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의 이름에 그것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지파의 대표들을 세워서 계수를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의 남자들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들을 명단에 적고 그 숫자를 헤아리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를 계수하는, 즉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파악하는 일에는 레위 사람들은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는 레위인들은 온전히 하나님과 관련된 성막의 일을 전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계수하도록 하셨는가? 즉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산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시는 이런 것을 전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싸울 일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조국 대한민국의 상황과 같습니다. 한국의 남자들은 때가 되면 군대라는 것을 갑니다. 군대 가기 전에 뭘 합니까? 신체 검사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신체 검사의 건강 정도에 따라서 이제 현역을 가기도 하고,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보충력으로 빠지기도 하고, 요즘에는 동사무소 같은 데서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20세 이상이면서 그 사람들 중에 싸움에 나가만 사람이 누구가 있는지 하는 것을 계산하는 일을 지금 민수기 1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출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즉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에는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에서 노역을 하였습니다. 힘든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해방시킨 하나님은 이제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나를 섬겨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시작이고, 결국 그들의 목표하는 곳은 어디냐 하면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최종 목적지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될 때 그렇게 표현됩니다.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싸울 만한 사람들을 계산을 해서 모으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훈련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각 지파마다 함께 뭉쳐서 행진도 하고 또 행진한 것을 끝내고 장막을 치기도 하며 쉬기도 합니다. 그것이 민수기의 정말 이렇게 중요한 흐름입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진행하기도 하고 또 멈춰라고도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출애굽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닙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고 행진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리고 기다리기도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지은 역사를 마쳤을 때 구름이 회막을 덮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 빽빽한 구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행진과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구름이 앞서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않을 때는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행진을 성막에 계신 하나님이 지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마지막 부분에서 표현되는 삶을 어디서 살아내느냐? 민수기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시작은 시내산에 있는 시내 광야였습니다. 군대로 말하면 제식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로 돌아, 앞으로 가, 그다음에 우양우, 좌양우, 이 제식 훈련을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군대를 가면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제대에 배치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군인이 아닌
훈련병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싸울 만한 군인으로 만드시려고 그러시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 준비를 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군사의 숫자를 세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민수기를 보면 그 어디에도 군사훈련을 시켜서 싸움을 대비하였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그들의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길을 이끄셨는가 하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킨 항목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더 정확하게는 지키도록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광야 생활 속에서도 또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훈련되어져야 되고 실행되어져야 되는 그런 조건인 것입니다. 그것이 민수기에서 광야 가운데 훈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익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자신을 낮추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닥쳐도, 아무리 어려운 그 고난 가운데 놓여서도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낮춰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겪으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를 되게 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사람의 하나님의 이름 입에서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할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신명기 8장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그 일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는 신비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들도 본 적이 없고 그들의 조상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만나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다 넘어졌습니다. 다 유혹에 굴복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 상태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면 얼마나 줄이셨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이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돌로도 떡덩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돌을 떡이 되게 하여 먹어라 라고 했다면 우리는 그거 아무 유혹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용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유혹을 받았고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좋은 병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 즉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병사는 그런 것입니다. 병사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디모데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또 목회자인 디모데가 무엇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병사로 모집한 자, 즉 디모데를 부르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떡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알고 사는 사람은 떡을 먹기 위해서, 떡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떡 없이 산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만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시간을 이 땅에서 보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것을 소중하게 지켜주고 있는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문에서 우리를 칭찬하실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언급하시면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민수기에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택하는 대신에 불순종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마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두셨을 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담이 풍성한 중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민수기를 읽으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읽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면서도 온전히 순종을 하나님 앞에 보이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부여받았습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그 심장을 우리 심장에 그렇게 심어 두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성도의 의무는 그 예수님의 삶을 성도가 살아내는 것, 삶 속에서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다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